오늘 사망 권세에 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사치레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 혹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부활신앙을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헬라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 철학은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과 정신을 중시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급한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또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자도 부활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자들도 결국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죽은 사람들은 매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매장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면 그 육체의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한 줌의 재나 겨우 몇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형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가 그대로 있을 때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시신이 다 썩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린 이런 죽은 자들은 그 육체가 없고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육체가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려서 아무런 형체도 없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또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말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드린 것이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기원은 사도들일까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마치 십자가 현장을 직접 바라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이처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 2절 말씀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밖에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시편과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 핵심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대속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속의 희생 제물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는데 1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약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둘을 다 믿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 겁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며 이 둘을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권력의 힘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힘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과학의 힘 또는 지식의 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힘 권세가 있는데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권력의 힘도 물질의 힘도 과학과 지식의 힘도 다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곡부의 무덤을 남기게 되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무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의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일 전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있는 그 무덤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더 큰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망에 대한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적인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그 현장 앞에서도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남겨져 있는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는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그렇게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입게 될 우리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늙고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이런 낮은 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지금의 이 몸 가지고 늙고 병들고 막 이런 몸 가지고 천국 가서 살면 좋겠습니까? 결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그래서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뛰어넘는 담대한 승리자들로 이 땅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나거든 그런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게바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은 3번이나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서도 여인들을 향하여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로 알아들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단지 자기 육신의 형인 줄로 알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8절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나뭇가지들 가운데에서 잘라내버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 여러 나뭇가지 가운데서 잘라버리는 게 더 나은 가지를 가리키는 뜻의 말이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죽이던 자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때로는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로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며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핍박받고 그러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굶고 헐벗고 매맞고 핍박당하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언어와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부활의 권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려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고요? 굳게 지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복음에 더 깊이 잠기고 그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부활 신앙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성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온전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